해피엔딩 1년. 얼마나 좋아요. 해피엔딩 1년. 뭐 과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 영어처럼 해피엔딩. 엔딩은 그냥 해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목처럼 해피엔딩 1년. 또 내년에 해피엔딩 1년. 또 내년에 해피엔딩 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질문.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오,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너희 아버지 너희 아빠 엄마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나도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너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가면 갈수록 솜씨가 더 좋아지시는구나. 막 이랬다고 그래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그렇죠? 할아버지 보니까 다 늙었고 막 할머니가 그래서 하는 형편이 없어. 아버지 엄마 보니까 조금 덜 늙어서 자기 보니까 쌩쌩하고 파릇파릇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점점 사람 만드는 실력이 좋아지시는구나 그랬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축복도 처음엔 할아버지 축복으로 시작했다. 아저씨 축복으로 갔지만 마지막은 쌩쌩하고 탱탱한 그런 축복의 가정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도 점점 좋아지고 넘치고 탱탱해지고, 다시 한번 즉시 생각났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콜라겐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콜라겐 많이 먹으면 얼굴이 탱탱해진다면서요. 뺑뺑해지고 탱탱하고. 근데 살도 찌니까 뺑뺑해지더라고. 콜라겐만 아니라 내가 살이 빠져보니까 이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도 콜라겐 축복으로 젊은 축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참 잘 읽으셨습니다. 아마 오늘 전국 교회가 다 이 본문 말씀을 반은 이 본문 말씀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무교병의 절기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는 바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절기. 그래서 이건 우리로 보면 한 3월과 4월쯤에 드려지는 절기고요. 또 하나의 절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첫 열매. 우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을 드려라. 그래서 우리 맥주감사절 드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7월달, 8월달. 그게 바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 우리 양력으로 하면 한 5월과 6월에 바로 첫 열매가 있는 맥주절을 드릴 것이고, 오늘처럼 이제 9월이나 10월 중에 있는 마지막 다 보리와 밀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창고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는 수장절, 즉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래놓고선 초막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초막 이렇게 임시로 나무나 나뭇잎 이런 거로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절기를 3번을, 그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기념으로 한 번, 첫 번째 곡식과 열매를 가지고 한 번,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다 추수하게 하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토탈 감사라고 할까요? 이것이 바로 수장절.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내용인 이 3번은 꼭 이스라엘 남자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3번의 절기를 꼭, 그래서 나에게 3번은 나와서 반드시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킬 걸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명령을 하시는데, 본문에, 우리 본문 한번 저기 봐봐요. 한번 15절 봐요. 15절. 한번 15절 보고 16절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했거든요. 절기를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15절을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내가 했다. 이 일은 내가 한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거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 15절 한번 읽어봤죠? 성경도 보고 읽어봐.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내가 이거 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지 15절에 한번 봐봐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16절 한번 올려줘 봐요. 16절 한번 16절도 읽어보세요.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맥주절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15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줬다, 내가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걸,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혹시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하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이렇게 해줬다, 어려운 일인데 내가 이렇게 해줬다,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이렇게 해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감사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건 어떤 결과적인 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15절 16절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줘서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고생 많이 했어. 이 녀석들아, 너희 40년 동안 말 안 듣는 거 끌고 나서 내가 많이 했어. 내가라는 얘기가 15절에 없습니다. 16절에도 내가 안 되는 곡식인데, 안 되는 농사인데 내가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주고 내가 그 곡식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들은 나에게 첫 열매로 감사해야 되고, 내가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고 안 되는 농사인데 내가 거두게 해줬으니 나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건 기본이겠지만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수고해서, 내가 수고하여, 내가 걷어들이고 내가 애굽에서 나온 것 전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에스겔 3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야, 좋은 꼴을 먹이며, 누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좋은 꼴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를, 양들이 사는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하나님이 두셨대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의 그것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어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이스라엘의 높은 산의 좋은 꼴들을 막 누워있고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그 우리와 높은 산과 아주 좋은 꿀, 거기서 양들이 둥글둥글 거면서 뜯어먹고 싶을 때 다 뜯어먹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양들이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양들이 자기 울타리를 치고 자기가 살 집을 자기가 마련하지 않습니다. 이제 목자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울타리를 쳤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내가 좋은 꼴, 좋은 목초지, 좋은 풀을 줬다. 그래서 그걸 먹게 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냥 양들이 한 일은 뭐냐면 그냥 누워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풀에서 누워있고, 좋은 안전한 우리에서 누워있고, 그냥 일어나서 먹고 싶으면 또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양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양들이 너무 다 살이 찌고 아주 토실토실하고 너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역광과 환경 조성은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그럼 이 양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풀들을 보니까 풀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늑대와 여러 가지 짐승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도 목자가 다 하시니까 그냥 얘들은 누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34장 14절 15절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에스겔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야, 네가 말이야 씨를 뿌리는데 안 나오는 땅에다 뿌리는 걸 내가 바람을 싹 불어가지고 씨가 싹 날아가서 되는 땅에다 떨어졌다. 그러니 이건 내가 한 것이다. 뭐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15절 16절은 다 네가 했대. 네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감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감사하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고 모든 걸 다 드러내주시고 모든 것 다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다라고 보편적인 감사의
조건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만이 복이고 감사합니까? 어떤 결과로 드러나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모두 고백되어지는 것만이 있을 때만 우리가 복이다,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는 건 내가 다 하고 결과만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시면 그게 복일까요? 감사일까요? 물론 이걸 나누거나 따지긴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감사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가 할 건 네가 다 해. 하나님이 그러세요. 파종도 네가 해. 그 농사도 네가 쳐. 그리고 네가 거둬. 첫 열매도 네가 거두고 마지막 열매도 네가 거두고 다 네가 거둬. 그리고 나한테 절기를 지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서 내가 첫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 많이 했다. 근데 여기에서 밭에 뿌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뿌린 사람도 있어요. 적게 뿌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뿌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밭에 뿌렸다고 말씀하세요.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뿌린 대로 수고했다. 그리고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뿌린 대로 수고했다. 내가 수고하면서 밭에 뿌리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양으로 많이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밭에 많이 뿌렸던, 적게 뿌렸던 수고를 한 너희들에게, 수고를 한 사람들에게 지금 축복해 주시는 이런 말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올해 우리도 살면서 어떤 가정, 어떤 사람, 어떤 성도는 많이 뿌렸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노력으로 어떤 것으로 많이 뿌렸을 겁니다. 많이 뿌린 사람도 있고 적게 뿌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 수고했대요. 많이 뿌린 사람도 수고했고 적게 뿌린 사람도 수고했대요. 그래서 이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보면 내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그러니까 적게 뿌린 사람도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많이 뿌린 사람도 수고했다. 그리고 뿌린 게 적으니 당연히 적게 거둘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적게 거두었어도 수고했다. 많이 거두었어도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게 뿌리고도 많이 거둬야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0배가 나오고 60배가 나오고 100배가 나와요. 그게 우리가 진짜 감사해.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라고 할 때 하나 뿌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감사가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서프라이즈한 일이 좀 생기고 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라는 고백이 우리가 나오지만 일상의 감사, 그냥 하나를 떨어졌는데 하나를 거둔 게 감사의 게 무슨 감사야? 우리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수고했다. 그런데 하나를 거뒀는데도 수고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어떤 결과 하나 뿌렸는데 30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렇게 말할 때 많아요. 하나를 뿌렸는데요 60을 주셔요. 그렇게 주시기도 한다고 하셨기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꼭 이럴 때만 우리는 감사라는 고백을 우리 입에서 하여 하나를 뿌리는 수고와 하나를 거두는 수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빠 갔다 올게. 아빠 갔다 올게. 여보 나 갔다 올게. 그리고 영영이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씩 있습니다. 나갈 때는 갔다 올게. 여보 나 갔다 올게. 얘들아 아빠 갔다 올게.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출근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겪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를 뿌리는 수고에도 감사하고 하나를 거두는 수고에도
수고할 수 있었다고만 한다면 오늘 말씀의 중심이 그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늘 감사해야 돼. 하나님 더 많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확생되면 감사라고 우리 느껴요. 그런데 내가 수고할 수 있는 현장,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인생 그 자체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어떤 결과의 과가 아니라 뭐로 수고, 아버지로 수고하고 있어요. 아버지로. 내가 결혼 안 했으면 내가 혼자 사는 게 혼자 사는 게 뱃속 편한데 저 자연인들 봐봐 산속에서 혼자 그냥 약초캐 먹고 막 저 사람 내가 언젠가는 꿈꾸 나 혼자 살 거야. 여러분 수고의 현장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너 감사하니까 너 수고 많이 했다. 내가 그 현장에서 수고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감사한 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 1년 수고했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어머니로 수고한 모든 어머니들은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님이 목사로 수고한 1년은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장로님과 임장로님이 건축 리더로 수고한 현장이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잘됐다 못됐다를 하나님이 떠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감사할 것인데 뭐냐면 내가 수고한 그 현장에 수고한 것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었어도 고생스러웠어도요 어려웠어도 뭐 연초나 연말이나 그렇게 변한 게 별로 없어도 지금 수고한 현장에서 수고한 모든 성도들아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치하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야, 아버지 너희들 니네 가정 형편 얼마나 좋아졌냐 별로 안 좋아졌냐 연말이나 장례식이나 별로 없냐 그래도 아버지로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격려하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들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했다고 나름대로는 자기 말로는 그렇게 우겨. 그렇게 공부해서 별로 성적이 오르지 않고 맨날 그냥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수고했다. 너희가 공부에 수고한 현장이 있다는 것 자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건 뭐냐면 어머니로 수고할 수 있는 현장, 아버지로 수고할 수 있는 자리, 학생으로 수고할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사명 간사로 사역할 수 있는 그 현장의 자리, 잘했다 못했다 많았다 적다가 아니라 그 수고의 현장에서 수고의 씨앗을 심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감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사업장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일상적인 생활도 힘들고 그렇죠. 사람들이 우울증도 많이 있다고 해야죠.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막 여러 가지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건강도 어려움, 보수와 진보의 갈등, 나라와 나라의 갈등, 그렇죠. 어떤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돼 가지고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그 삶의 현장들, 그게 회사가 잘 됐든 못 됐든 어떤 결과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투잡을 했든 잠을 덜 잤든 코로나로 해서 내가 고민을 했던 그 일상의 삶에서 수고했던 모든 현장들의 그 뿌리고 거두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 현장들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축복이고 감사라고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계속 수고할 수 있는 현장이 우리들에게 있지요. 그것이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했지요. 먹고 살 것만 많이 있고 어쩌면 우리 나이 든 분들 내가 진짜 내 10억만 있으면 내가 50억만 있으면 내 일을 다 때려치고 그냥 편히 살 텐데 과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맞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몸이 쉬기 위해서 휴식도 필요하겠지만 그저 놀고 먹는 게 과연 수고의 현장이 없는 게 과연 그게 축복일까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썼던 그 현장도요.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수고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열매를 적게 거두든 많게 거두든 그리고 뿌릴 수 있었고
거둘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을, 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툴 수도 있어요. 부부들 간에. 그렇죠? 많이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남 얘기 하듯이 이렇게 할 수, 여러분들은 부부싸움 자주 하시죠? 그렇죠? 자주 하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하시는구나. 내가 가르쳐 드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도 다 뭐예요? 다 더 좋은 가정 만들어 보려고 한번 싸운 거 아니에요? 왜 싸우겠어요? 또 가정 좀 바로 세우려고. 이 남편이 술을 끊어야 가정이 바로 세워질 것 같으니까 싸운 거 아니에요. 예. 이 아내가 좀 이렇게 되어줘야 가정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싸운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그 싸움도요, 사실은 수고의 현장이에요. 왜 싸우겠습니까? 왜 다투고 왜 자존심 상해서 왜 그렇겠습니까? 왜 아버지들이 나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수고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월급을 150만 원 받아오든 300만 원 받아 500만 원 받아오든 간에 아버지 스스로의 수고의 현장, 뿌린 거 있으면 거두는 현장, 적게 거둬도 수고했다, 많이 거둬도 수고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결과예요? 아니면 현장이에요? 아니면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수고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것. 뭔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다투는 대상이 있다는 그 현장. 내가 더러워도 진짜 당장 때려치고 싶어도 수고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고 하는 그 현장. 거기에서 뭔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뿌리고, 또 때가 되면 거둘 수 있는 그 수고의 현장이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시험 붙으려고 붙었든 간에 시험 붙으려고 애썼던 그 수고의 현장들, 승진하기 위해서 승진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그 승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삶의 현장들 자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수고 많았다, 많이 뿌렸으니 고생 많았다, 많이 거두니 애 많이 썼다. 너는 적게 뿌렸지만 그것 또한 수고했다. 너는 적게 거뒀지만 그 적게 거두는 것이라도 거두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 수고 많았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휴대폰 지금 가지고 계세요? 휴대폰 꺼내봐요. 휴대폰 다 꺼내보세요. 저는 지금 새가족실에 놓고 왔어요. 휴대폰 있으신 분들 휴대폰을 다 한번 꺼내보세요. 자, 휴대폰을 꺼내서, 자, 지금 이 시간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전화 걸어. 여기 있어도 전화 걸어. 아내들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보, 올해도 정말 수고의 현장에서 수고 많았어. 쥐꼬리만큼 벌어왔는데도 그것도 수고의 현장이래. 너무 감사해, 고마워. 아무튼 간에 들보같이 벌어왔는데 너무 감사해. 자, 지금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지금 전화하는 거예요. 박인숙 관장님 전화 꺼냈죠? 최성수 선생님 꺼냈죠?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 걸어요. 지금 전화 걸어요. 남편들의 전화 걸어요. 김지민 집사님 전화 걸고 있죠? 끊어버리지 말고 그냥. 자, 남편들의 전화 걸어요. 통화하세요. 통화하시라니까. 전화 받으면 통화하세요. 김동집 집사님 빨리 전화 받아. 전화가 안 와. 빨리 전화해요. 얼른. 아내들 전화해. 통화해. 아니,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다시. 자, 아내가 남편에게 통화. 자, 아내가 남편에게. 자, 통화해요. 통화. 소리가 들려도 소리가. 조대에서 전화 받으랬잖아요. 전화 안 갖고 왔어요? 아예 오늘 전화할 줄 알고 안 갖고 왔구만요. 아주 좋습니다. 통화 다 하셨어요? 우리 한진실 신부 통화했어요? 얼른 전화해요. 전화 얼른. 또 누구? 우리 방영희 집사님 전화하셨지? 우리 장로님 전화해. 자, 김 집사님 전화했어요? 통화했어요? 근데 통화하고 나서도 찝찝한 것 같아, 얼굴이. 자, 이번에 반대요. 그럼 좋아. 이번에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전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전해서, 여보, 1년 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수고 많았어. 많이 뿌리든 적게 뿌리든 참 수고의 현장을 지켜줘서 고마워. 자, 남편들이 수고하고 고맙다고 하면 전화 한번 해는 거예요. 자, 남편들 소리 나게. 이석 지사님 왜 안 해요? 해요, 얼른. 자, 얼른. 자, 전화. 남편들이 안 해. 최태열 성도님, 김사님 사님 전화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하세요. 얼른 전화. 박보나 집사님도 하시고, 우리 장로님, 임 장로님,
우리 박사님, 전화가 왔구나. 그럼 본인이 걸고 본인이 가서 대줘. 그래, 자,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이현범 집사님 빨리 전화해. 자, 통화하세요. 김원희 여성님, 왜 안 해? 했어요? 그래, 잘했어. 김진수 집사님 했어요? 했어요? 우리 윤자 집사님, 김 집사님 뭐라고 했어요? 사랑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너무 그냥 문자적으로 사랑한대요 이렇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느낌처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통화했어요? 사랑해. 아주 뭐 깨가 철철 넘쳐 그냥. 여러분 그냥 그 자리 지켜준 게 하나님이 감사하대요. 하나님께서 수고의 현장에 수고한 게 수고했대요. 그게 축복이래요. 거둘 게 있어서 축복이고 뿌릴 수 있어서 축복이고 그 수고에 네가 수고해서 네가 뿌린 건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현장이 있다는 게 뿌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곳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올해의 단어라는 게 있대요. 올해의 단어. 그래서 그 영국의 제가 여기 좀 적어 왔는데요. 영국 콜린스 사전, 옥스포드 사전 이런 회사에서 올해 전 세계적으로 한 말로 올해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올해의 말이라고 있는데 올해 영국 콜린스 사전에서 올해의 말로 전 세계 대표적인 올해의 말로 락다운이라고 됐대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세계가 전부 다 문 걸어 잠그고 봉쇄하고 못 나오게 했죠. 그래서 올 2020년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락다운. 그게 올해의 단어래요. 그리고 나서 옥스포드 사전이나 다른 데서도 곧 발표를 하겠지만 대부분 자가격리, 비대면 이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 2020년도 전부 다 비대면, 자가격리, 락다운 전부 다 암울한 소식이에요. 어려워요. 즐거운 소식이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한자 문화권을 쓰는 나라에서도 이걸 만들어낸다고 해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한자 문화권. 그래서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어지러울 란.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웠다. 그래서 어지러운 란 한 글자로 이제 한자권이 그렇게 표현하고 또 한 번은 어려울 난. 아주 난제달 때 어렵다라고 하는 난. 그리고 재앙할 때 쓰는 재 이렇게 뽑히기도 하고요. 2016년에는 괴로울 고 이렇게 뽑혔다고 그래요. 한국에서도 교수회라는 게 있는데 한국의 교수회에서도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1년에 보통 사자성어를 만들어낸다. 사자성어. 그런데 작년에 사자성어가 어떠냐면 공명지조였다고 해요. 제가 신문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명지조. 이 얘기는 머리가 2개 달린 상상 속의 새래요. 머리가 2개 달린 상상 속의 새, 공명지조. 이 얘기는 머리가 2개 달린데 몸은 하나예요. 근데 두 머리가 서로 싸워가지고 한 머리를 서로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한 머리가 죽으면 다 죽는 거야. 그런데 두 머리가 한 머리를 죽이기 위해서 싸워요. 그래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 한쪽이 죽으면 다 죽는데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한쪽을 죽이려고 한쪽 죽으면 다 죽는데 공명지조. 그래서 작년에 뽑았던 말이 사자성어 그렇대요. 너무 극명하게 한쪽은 한쪽 다 죽이려고 지금 이러는 게 이 암울한 2019년도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말이었다고 해요. 올해는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죠. 여러분의 가정들에게는 어떤 말을 쓰면 좋을까요?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한 해 동안 오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도 좋아요. 우리 가정은 사자성어, 우리 가정 내가 만들어낸 게 있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은 진짜 이거다. 만들어낸 거예요. 즉시 얘기하면 또 어렵겠죠. 한번 한자 한 가지도 없고 아니면 한 단어도 괜찮고
우리 가정을 한마디로 한 해 동안 오면서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우리 김돈 집사님 가정, 예, 우리 남편분들 내가 질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수 집사님, 그 다음에 이석진 집사님, 김동수 집사님 네 분만 한번 여쭤볼게요. 조대 집사님까지 한번, 예, 그래서 한번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김동수 집사님, 예, 자녀 성장,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성장되어 있는 자녀 성장이 한 해였다. 감사합니다. 이동수 집사님은 단어도 좋고 사자성어도 좋고 한자도 좋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기죽지 마. 기죽지 마. 할렐루야. 세상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목자식 되고 모든 것에 기죽지 마. 할렐루야. 이동수 기죽지 마. 브로더. 아멘. 기죽지 마. 기가 팔팔 살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 이석 집사님.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여전히 감사. 항상 감사. 쭉 감사. 평생 감사. 한결같이 감사. 좋아요. 그래도 감사. 올해를 표현했을 때. 김동수 집사님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이어트. 어떤 몸은 다이어트가 되고 축복은 비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이어트라고 정하게 됐어요? 다이어트. 지금 다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2달 만에 13kg 빠진 사람 앞에서 지금 살을 찌려고 제가 체중이 부르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올라가요. 잘 안 올라가.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머리가 무거우면 좀 체중이 날 건데 똑같더라고. 지금 누구 앞에서 약 올리는 거? 다이어트 내년에는 꼭 성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이어트로 됐다는 그만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야.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됐지. 못 먹고 못 살아봤어. 못 먹고 내가 더듬고 왜 이러지? 그래.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산 한 해였다는 이런 표시예요. 좋아. 마지막으로 조대 집사님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각계전투. 각계전투. 우리 논산 울려서 찬양할 때 보면 각계전투. 그래. 엄마는 엄마대로, 딸은 인천, 엄마는 교회, 아버지는 사이클로 그냥 각계전투. 그래도 또 모이는 거 신기해. 또 모여야 될 시간에 또 쫙 모여. 쫙 흩어져 또 쫙 모였다. 그러나 다 각계전투는 얘기 뭐야? 아버지는 아버지도, 어머니는 어버지로, 어버지가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딸은 딸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각계전투인 거예요. 그렇죠? 맞죠? 조대 집사님?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 그래서 각계전투. 좋습니다. 우리 가정은 내가 만들어낸 사자성어 일실백득 이렇게 적었어요. 일실백득. 처음 들어보죠? 왜? 만들어낸 거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를 잃으면 하나는 100가지를 얻게 하신다. 올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 잃어버린 결과로 돌아보니까 100가지를 얻었어. 내가 만든 사자성어예요. 일실백득. 그럴듯하죠? 저 호응 좀 해봐요. 진짜 올해 진짜 내가 교회 하나 이렇게 만들어낼까 봐 무응답.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잖아요. 일실백득. 하나님 우리 가정이요 하나를 잃은 것 같은데 진짜 그 잃은 거를 통해서 100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제가 감사한 거.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요. 우리 하학교에 사자성어를 뭔가 좀 멋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딱 떠올랐어. 맞아. 하학교의 사자성어는 이거야. 하나님께서 이랴 우리 소 먹을 때 이랴. 저는 소 가는 거 많이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김호중 목사 이랴 저 이랴 하학교에 이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하려면 이랴 그래가지고 이랴를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데 이랴를 되는 쪽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이랴를 되는 쪽으로. 그 하나님께서 쟁기질을 1년 동안 해서 뒤돌아보니까 쟁기질이 얼마나 잘 됐는지, 연초에 그 어려움으로 시작했던 그 건축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랴 잘 정했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고삐도 당기시고 탁탁탁 치시고 해서 방향을 주시면서 이랴 내가 새 성전에 쓸까 봐 이랴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어떻게 잘 정했죠? 한번 가정에 돌아가시면
한번 가족이 야 우리 사자성어 한번 뭐 정해보자, 아니면 뭐 한 단어를 만들어보자라고 할 때 아마 좋은 것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오늘 말씀에 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수고한 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게 복이란다. 어머니가 어머니로 수고하고 직장이 직장으로 수고하고 우리 사명자가 교회에서 사명자로 수고하고 많이 수고했든 많이 적게 수고했든 그 수고한 현장을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여전히 그 현장에서 계속 뿌리는 일을 하고 또 거두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서 예배하고 좋은 자리라고 하니 이랴이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일실백득하게 하시는 하나님, 각계전투를 하시든 다이어트를 하시든 자녀들이 자녀 성장을 하시든 기죽지 말든 그래도 감사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서 나왔던 그 축복의 의미가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는 우리 추수감사절 그리고 한 해의 감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